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광과 비참이라는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비참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 사람마다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비참하고 또 무엇이 영광인가 그 기준을 정하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사람들마다 각자 그 기준들이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기 어른들 가운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돈, 물질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으면 비참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으면 영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물론 돈을 밝히는 이들도 있겠지만 돈보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 또는 남들보다 좀 더 몸매가 예쁘거나 또 공부를 잘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비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참이라고 하는 말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반대말이기는 하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비참하다고 여기는 것 속에 영광이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즉 비참과 영광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비참하다고 여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광과 비참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없는 것을 비참하게 여긴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돈이 없는 그 상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비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이 많아질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돈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 돈은 많은데 나는 돈보다는 내 몸이 건강하고 또 잘 사는 것, 이것이 나는 영광이고 그렇지 못한 건 비참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과 비참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비참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비참으로 여깁니까?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비참하다고 여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걸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병이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못하다가 공부를 잘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자기의 전부를 다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행하며 돈을 벌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자기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욕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비참과 영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과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비참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비참이라고 여기는가,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비참과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참과 영광인데,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6장 19절로 3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 어떤 이들은 이 두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리고 진실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고,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먼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와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나 권세를 나타내는 표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나 집과 같이 그 사람이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어떤 것을 타고 다니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나 또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면 그런 것을 가늠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옷이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바로메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고, 당시에는 한 벌 옷으로 사람이 평생을 살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연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락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왕이 그것을 즐기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잔치를 하지만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고 그들과 교제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운용하고 이끌 만한 능력과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그 사실은 매일같이 이 사람은 즐거운 삶, 잔치를 하듯이 즐겁고 행복한 삶, 말 그대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잔치를 한다는 것은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그리고 더 풍요롭고 즐기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여유로워서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아프면 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이 사람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면 그 잔치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도 매일같이 잔치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게 되면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그 부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부자는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은 거지로서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헌대투성이, 즉 몸이 부르트고 그리고 찢어지고 골마 터져서 찢어져서 피가 나고 고통을 당하는 질병을 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대문 앞, 즉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였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부자는 집이 있고 호화로운 상태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지만 이 거지는 집도 없고 그리고 옷도 허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한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개들과 친구가 되었고 또 개들이 친근하게 여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픈 데를 이렇게 개가 핥을 때 그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것은 더 고통과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부자와는 반대 모습인데요. 부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지만 바로 이 나사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치료해 주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주거나 그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이 개들만이 그들 곁에 있고 그리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느끼는 비참과 영광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영광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한 사람에게는 악조건이 다 들어있고 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이 많고 적음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하고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 이 모든 것들이 한쪽 사람은 아주 풍성하고 좋은 상태 즉 가진 것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그것을 즐길 만큼 아주 풍족하고 좋은 상태에 있지만 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래도 나을 텐데 세 가지 다 없다는 것. 사실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재산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재산도 있고 몸도 좋아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만나지 않으면 잔치를 벌여도 의미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만히 누리고 있는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바닥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한 조건과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추구하며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두 사람 둘 중에 어느 한 중간 정도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부자는 최고급의 사람이고 이 나사로는 최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간 어딘가에서 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가난한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몸도 연약한 상태에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런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바로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사람 둘 조건 중에 어떤 조건에 처하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부자와 같은 상태에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비참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19절로 20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비참과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그것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설명해 준 이후에 이러한 비참과 영광, 모든 사람들이 이 비참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이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러한 비참과 영광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허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19절로 20절에 나타난 이런 종류의 비참과 이런 종류의 영광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 혹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참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22절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하여서 앞에서 말했던 영광과 비참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자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죽자마자 그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고 거지도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죽자마자 그 비참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광과 비참을 다 무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다 없이 해버리며 다 중단시켜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의 비참과 영광은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과 비참이며 지나가버리는 영광과 비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짜 비참과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시기와 때와 또 남녀노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비참으로 여기는 것과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것이 비참과 영광의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는 이성 친구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돈과 재산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같이 이런 것들로 그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3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그 기쁨이 언제 있었나는 듯이 사라지고 또다시 알바와 그리고 시험 준비와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즉 기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비참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비참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영광으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계속 바뀌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비참과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리 비참스러워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지금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참한 가운데 거하겠지만 결국 죽을 때는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그런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도 항상 이것을 주목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참과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이것은 지나가는 그리고 헛된 비참과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비참과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비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그들이 죽은 다음에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가 존재하고 있고 나사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부자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비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반대로 나사로가 경험하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비참을 제대로 알면 영광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참과 영광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바로 비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될 때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자가 경험하고 있는 비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음부 곧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뜨거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지옥의 고통, 지옥의 비참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로 인해서 소금치듯 하듯이 그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요. 오늘 보면은 그것과 함께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고통을 줄여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 물 한 모금의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저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그 고통이 줄어들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아니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만 있어도 고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옥은 고통도 있지만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혀를 서늘하게 할 정도로 물 한 모금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거기에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물을 주는 은혜를 박탈하시고 그런 은혜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만 존재하는 곳인데 더 무서운 것은 위로가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고통이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통의 장소며 그리고 죽지 않고 이미 죽어서 갔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고통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지 않는 장소로서 고통이 감소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곳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것은 앞에서 1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느꼈던 고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고통입니다. 즉 거지 나사로가 느꼈던 고통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로가 있었습니다. 배고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또 힘들어도 무엇인가 치료하거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으로써 그 고통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이 시작되면 최고치로 올라가서 전혀 떨어지거나 변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성이 사실은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겠는데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무섭다라고 저한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옥의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어떠한 위로도 없이 비참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옥의 비참, 인생의 비참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며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더 무서운 것은 이동이 불가능한, 즉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면 괜찮고요.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계속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고통도 무섭지가 않은데요.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더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말은 실제로 물을 찍어서 나에게 위로를 해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달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너무 힘든데 나사로가 이곳에 오려고 한다면 자기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사로가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고통을 해소하거나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말하기를 이르되 그뿐 아니라 26절 보게 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한 번 들어가면 그 사이는 큰 구렁텅이, 절벽과 같은 구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 이곳에서 그곳으로,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나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지옥의 고통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옥이 어떠한 장소인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지옥은 이와 같이 비참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상으로
생각해내거나 추측하여 지옥은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실제 장소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도도, 어떠한 선지자도 지옥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고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거기는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불구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정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옥은 의식이 분명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아버지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대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끝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살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지상의 땅에 자기 살아있는 아버지 집에 보내 자기 형제 5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드디어 지옥 가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착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 시간에 존 오웬을 통해서 존 오웬이 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옥에서는 사람이 선해지지 않고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이와 같이 나는 살 수 없지만 내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옥에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즉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부자가 인식하고 깨달았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너그러우면 자기 구원을 말하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자기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즉 자기의 구원은 절대 아무리 외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원을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지옥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부자는 나사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대문 앞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지식이 뛰어나졌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자기의 가족과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옥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옥에 가면 그 모든 비참을 그대로 온몸으로 다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가면 의식이 없어지고 무의식 중에 거하거나 무감각해져서 지옥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생각도 없어져 버리거나 별로 그것이 감각적으로 죽어서 갔기 때문에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생각이 다 살아나고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며 모든 인격이 그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한 비참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이 부자의 실상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의 진짜 비참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인가?
왜 도대체 부자가 이 지옥에 갔는가? 이 모습은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죽고 멸망당해야 할 인생의 모습, 오늘 오전 시간에 성경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이 부자와 같이 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비참을 느껴야 할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질상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조건과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게 되며 이 부자가 느끼는 비참과 고통을 반드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비참, 이게 바로 진짜 비참인데요. 이 비참은 앞에서 19절로 20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서 느끼는 비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가난, 이 땅에서 느끼는 질병, 이 땅에서 느끼는 어떤 업신여김이나 비참함과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서 느끼는 비참을 생각한다면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며,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비참을 다 총동원했을 때 그것의 최고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참은 지옥의 비참과는 전혀 비교할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느끼는 비참은 지옥의 비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땅에서 느끼는 것을 다 모아도 지옥의 고통과는 아무런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비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옥의 비참에 떨어지자마자 세상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은 그 비참과는 비교하지 것도 안 되며, 더 나아가 세상 영광이 이 비참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의 조건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지며 지옥에 가는 데 있어서, 지옥에서 그 고통을 감해주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지옥의 비참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비참이나 이 세상에서 느끼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로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비참을 알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비참과 영광은 지나가는 것이며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며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참을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의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원래는 지옥에 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으로 상징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 지옥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도 천국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에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부자가 자기는 이미 지옥에 왔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보내요.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리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와 선지자, 이것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고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바, 오늘 말은 복음인데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며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모세와 선지자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은 바로 이런 방식이 아니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즉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믿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즉 이미 이 땅에 있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계속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성취된 성경이 지금도 줄기차게 증거되고 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부자가 요청하지만 31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말하기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으며 바로 오늘날과 같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바로 나사로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반대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유초등부 때나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설교로 들었을 때는 부자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부자에서 지옥 간 게 아니고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죄인이어서 둘 다 지옥 가야지만 한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왜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방식으로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 바로 복음 때문이며 부자가 지옥 간 것도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반대로 거지여도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외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지 나사로처럼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거절하거나 믿지 않았다고 핑계댈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난해서, 믿을 만한 시간이나 환경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시간이 없고 부족해서 예수님 못 믿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그런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어떠한 핑계거리도 없이 어떠한 조건 속에 있어도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게을리하거나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이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참이고 진정한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느끼는 비참과 영광은 잠시 잠깐 누리는, 지나가 버리는 허상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지옥의 비참과 천국의 영광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비참과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분량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참을 알고 구원을 받아 이 영광을 누린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비참으로 여기는 것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다 다르지만 이것은 동일하며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비참과 기준을 판단하고 이것을 중심에 두면서 그 안에 거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비참을 하다고 여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비참과 영광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며 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상생에는 바로 그 비참과 영광을 저울질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 앞에 자기가 죄인됨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런 진정한 비참을 사람이 알게 되면 세상에서 누리는 비참이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진정한 영광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비참이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조건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천성을 향해 끝까지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비참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참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을 받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